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 소제목은 예수 탄생에 드려진 몰약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친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이 너무나도 흥행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성탄절이 거룩한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의 왕위 찬탈을 이제 유대의 왕이 났다는 것에 두려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경배하고 나서 이제 나에게 다시 와라. 나도 그래서 알려달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너 예수를 경배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 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제 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돌아갈 때에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함을 받아서 이제 헤롯 왕에게 가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은 대로 헤롯 왕은 분노했고 그래서 예수가 탄생했던 그 시점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가로막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헤롯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 황금과 유향 모략 이것을 우리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이 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의미를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인간의 철학적인 방법, 때로는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도 이미 가르쳐 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땅끝이 어디냐 그랬을 때 철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땅끝이 여기다, 땅끝의 의미는 이거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땅끝이 어디냐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해석보다도 땅끝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땅끝을 뭐라고 말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학자들이나 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땅끝은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어디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래서 그 땅끝은 분명히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인간이 자기가 공부한 대로 그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왜 동방박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났을 때 오셨느냐,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더군다나 이방인이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의미,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왜 그들이 동방에서 왔고, 그리고 왜 그러한 예물을 드렸느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에서 왜 이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의미할 때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동방에서 사람들, 동방의 사람들 또는 각종 섬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의 풍성이 가득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부분만 읽어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계속 보면 동방을 이방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풍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4장에도 보면 동방에서, 그리고 각종 섬에서, 이 섬도 바로 이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온 지구를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섬이라는 것은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자 이 보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증거를 찾기 위하여 구약의 이사야서 60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이 이방인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 곳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4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40쪽, 이사야서 60장 6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1절부터 읽는 것이 여러분 이해에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강명으로 나올 것이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화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끝이고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렇게 자유를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즉 1차적으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방인이었던,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들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로 인해서 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약속한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사야서 60장에는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총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였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어나서 너희가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방들이 이제 너희의 그 빛을 보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0장 이 내용은 구약 선지자 자주 나오는 이 내용, 즉 메시아가 도래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열방이 제물을 가지고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0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열방은 네 빛으로 올 것이다. 열왕은 비추는 네 강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모두가 너에게 모여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즉 너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장차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멀리서부터 오겠고 그 딸들도 안겨 올 것이다. 그들을 보고 너희가 화색을 발할 것이다. 얼굴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그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방이라는 주제와 황금과 유향이라는 주제가 정확하게 같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구약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 막힌 부분은 구약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맥락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가 그저 한 구절만 따서 자기 이야기로 흘러버리는 거,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구원의 성취,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장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0장의 내용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방들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의 원칙이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마태복음이 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쓴 이유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향이라는 거, 그것을 드렸다, 이렇게 쓴 이유도 아주 명백합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예물을 드린 이유가, 왜 굳이 성경에 동방의 박사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 그리고 왜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 이것은 이사야서 60장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방들이 와서 유향과 황금과 유향을 드린다. 이 말씀이 이방인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열방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열방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신다. 그 다음에 그들이 빛을 발하게 하셔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이사야서 6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죠. 근데 거기 뒤에 61장을 한번 볼까요? 6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위하여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플 자를 위로하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61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1장 1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42장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앞에 42장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이사야서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들이라 나오죠. 이 섬들이 바로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까지 내가 회복하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0장의 이 열방들이 회복되는 것이 목표가 결코 아닌 것이죠. 이사야서 60장은 열방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3절 5절 이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몰려오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던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모으신다는 선교사적인 관점에서만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여 먼저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교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신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 성경 말씀이 올바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되어지는 건 그 전에 먼저 교회를,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민족들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6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0장에서 열방의 회복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먼저 당시 교회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열방이 네 빛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열왕은 네 빛으로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 이사야서 60장 3절의 말씀에 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이방이 그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열방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의 질서입니다. 순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이 기록된 배경을 알려면 우리는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5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59장 2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즉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이죠.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답니다. 그때에 야곱의 중에서 야곱 민족, 즉 12민족이 죄가를 떠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의 회복입니다. 당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점점점 그것이 확대되어서 이제 야곱의 12민족까지 이르게 되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자신의 교회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언약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이미 언약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에서 옛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나의 신, 즉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입에서, 그리고 너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후손의 입에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즉 새로운 언약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그 뒤에 보면 에레미야서 31장 나오는데 그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에레미야서 31장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따르지 않은 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뭡니까? 간음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즉 결혼의 언약을 그들이 먼저 파하였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남편이 되지 않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33절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여기서 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말씀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하겠다? 기록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신을 주고 내 말씀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내가 너희 속에 나의 법을 두겠다. 즉 성령의 법을 두고 그리고 뭐 하겠다? 너의 마음에 그 성령의 법, 말씀의 법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는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얘기죠.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바로 이것이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즉 오늘날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쓴 것인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즉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로 올바로 세워졌을 때에 열방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0장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이 열방을 향하여 예언된 말씀은 열방 자체의 회복을 말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방에 돌아오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즉 참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성령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새기게 하여서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돌판에 새겨지는,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는, 즉 영원히 남겨지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성령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데가 그때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열방이 아까 우리 이사야서 60장 읽었던 것처럼 열방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러 돌아온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러 돌아오는 것도 기가 막힌 돌아옴입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60장으로 갈까요?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60장 10절부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여기서 너를 쳤으나 이것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옛 언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즉 이방인들이 너희가 회복되지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성벽을 그들이 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오히려 이방의 왕들이 교회인 너희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보십시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상목이 항상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어롭게 할 것이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이 되어졌을 때 열방이, 즉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너에게 나와서 너희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가면 유대인의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 누구를 통하여? 61장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그리고 말씀을 주고 새로운 언약,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열방이 그 교회의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아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법으로 임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새로운 언약이 완전히 확립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회복됐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운 언약의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열방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새 언약으로 세워진 이 교회,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혈통이나 전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혈통도 관계없고 어느 지역이나 물리적인 나라에 관계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신앙적 고백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될 그 힘을 얻는 것이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젖을 먹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삶에 돌아가서 이제는 그렇게 양육을 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빛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는 정말 빛과 소금을 아무리 외쳐도 교회 와서 그걸 배웠지만 자기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억지로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억지로 나가서 교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과연 일어나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고 성찬을 통해 다시 은혜를 공급받았을 때에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회복된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가 그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권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도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이야기를 결코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이나 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은 즉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령을 보낼 때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겹게 고독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싸워나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의 회중에 내가 들어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악인 틈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자다. 이것을 분명히 교회에서 배우고 나서 거기에서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실패합니다. 그 성도의 예배의 수준이 그 성도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자세가 엉망진창이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삶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전주에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 사람 한 주간 동안 삶도 힘차게 세상의 악인 속에서도 나는 의인의 회중에 든 사람이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수준은 성도들의 예배 수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예배 수준이 어떠냐가 그 교회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냐 그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열방, 즉 이방인들이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올 바로 완성될
그 왕국, 그 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방의 회복은 반드시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이 교회 자리에 올바로 서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워지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의 덩치의 사이즈에 의해서 그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고 작은 나라다 보니까 뭐가 자꾸 덩치가 커야만이 교회로 착각을 해요. 그 교회에 부흥했느니,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한순간에 목사가 무너져 내려가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교회 절대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유명세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무명한 사람들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들이 정말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교회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려면 무엇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른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이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젖을 먹고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내가 열심히만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 성도가 교회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성도 간에 올바른 교제가 있지 못한, 거기에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살라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교제, 그리고 올바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거기서 은혜의 힘이 서로 공급받고 주고받았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으로 이 세상에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는 왜 예수님께 이사야서 60장의 이 선물을 드렸을까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는 열방의 회복자로 오셨지만 그보다 먼저 교회의 회복자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이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예물을 바쳤을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열방이 돌아온 것이죠. 이방이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배후에는 교회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옛 언약 백성들, 그 옛 언약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러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9장 읽은 대로, 그리고 60장에 읽은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읽은 대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말씀에 새겨주셨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보고 있죠. 여러분,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이와 같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한 다음에, 즉
사도들은 옛 언약에 속해 있었지만 새 언약에도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새 언약의 교회를 그들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이방의 복음의 증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파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물 주고받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트리, 온갖 찬양, 캐롤송,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염려하기 전에 우선 내 예배 생활이 나의 이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고 있는지, 이 기초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성탄절에 흥청망청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과연 성삼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성탄절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까? 거기에 교회는 덩달아서 흥청망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올바로 섰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누차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 전도지나 주고 아무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먼저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전도지 한 장 들고 아무한테나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을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까? 거짓된 신자들만 잔뜩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갖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라. 알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누가 너에게 묻거든 그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 근데 여러분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릅니다. 근데 전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참아라. 먼저 알고 배우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됐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 왜 믿어야 되느냐 묻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대해 말할 것을 준비하고 나가라. 이 말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라니까 그저 쪽지 하나 들고 우리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이 박사예요,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어요, TV에도 나오는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는 온 교회 자랑뿐이에요.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배워라. 교리를 먼저 알아라. 그 다음에 나가라. 그러나 그 전에 의뢰받은 거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빛을 발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동방 박사가 예수께 드린 이 몰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몰약은 무엇입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생일에 예수님이 죽으실 장례 물품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은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에 읽었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선물에 하나가 추가되어졌죠. 아까 이사야서 60장에는 황금과 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가 추가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몰약입니다. 그것은 동방박사가 이사야서 60장에는 언급되어졌던 하나, 바로 몰약, 그것을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할 때 가져왔습니다. 성경에는 몰약에 대해서 딱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말했습니까? 지금 동방박사가 몰약을 가져왔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묻히신 곳에 가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그때 몰약 2번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몰약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략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략은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내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이 쓰는 것이었고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고 때로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략에 대해서 기록할 때 딱 2번 기록하는데 다 어떨 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장례를 위한 것이다. 즉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그때는 모략은 아니었지만 역시 향기를 내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략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보배 옥합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내용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생일, 그 생일 잔치에 동방 박사들은 장례 용품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항군과 유향뿐만 아니라 모략을 함께 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교회 회복, 열방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열방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 열방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처럼 지금 조국교회처럼 큰 교회, 시설이 잘된 교회, 프로그램이 잘된 교회, 그것을 통해서 이방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의 뜨거운 찬양, 박수 쳐가면서 춤추며 하는 찬양, 시쳇말로 성령의 춤을 추는 그러한 춤, 열광, 또 일부 교회에서 아직도 일어나는 부흥 집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옵니까? 또는 뜨거운 구호를 외치면서 슬로건을 내걸고 플랜카드를 내걸고 이런 데서 열방에 돌아옵니까? 아니면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게 하면서 성도들 아니고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그 사람들의 감정을 보도했을 때 그들이 열방에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열방을 회복시키겠다고 그저 교회에서 뜨겁게만 강조하고 있지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떠날까 봐 모두가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일은 기쁜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상집을 바로 준비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선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죽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 성탄절 과연 어떤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탄절 그 흔한 트리도 없습니다. 그 흔한 성탄절 캐롤송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멋들어진 파티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코람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진정으로 성탄절이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죽음을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면
바로 이 일, 즉 교회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을 이루는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열방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열방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람드교 성도들만큼은 이 성탄절에 이방인들처럼 광적으로 기뻐 날뛰는 그 세상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되새기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생기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목사를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죽으신 십자가, 이것을 자랑하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